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늘과 단풍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가기를 잘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순간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자의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많은 신앙의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교회가 도움되며 많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벌하여 주시고 주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복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역사에 어려운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있었으므로 오늘 이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한 믿음이 연약해지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오늘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머리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가 위에 세운 교회들과 은혜팔에 세울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이제 마지막 세대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과 좌절이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그 빚진 역사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겠사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영성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뛰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시편 72편 6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벤 풀이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성가대는 세문안교회 성가대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명성교회 성가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은 11월 넷째 주가 이제 대강절이거든요. 우리는 새해가 이제 23년도 1월 1일 새해잖아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해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12월 첫째 주일에 이제 한 해 동안 11월 그 대강절을 절기를 즈음해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 운영위원회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세 장로님께서 생신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수능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황희태 집사, 정명은 집사, 둘째 차녀 황수진 양이 오늘 수능생입니다. 위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희 권사님 12월 1일에 서울에서 이제 혹이 조그만 게 있는데 제거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라오스 그 박용승 선교사죠. 라오스 박승영 김은옥 선교사. 라오스에서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고 이제 그 라오스 국립대학에 이제 강사로 나가시면서 이제 선교를 드러내서 못하니까 이 동물병원 출신 그 간호사가 목사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저 선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 동물병원 통해서 그 사역하는 전도사님 4개 가정에게 저희 선교비를 1년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4개가 둘째 아들이 이제 죽었다고 해가지고 선교비를 좀 더 보낼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작지만 기도하는 이들로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장 큰 제목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생명으로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강시길 선교사 일본의 우리 수경 형제 가정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고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한 교회에서 주의 몸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이들로 예배하는 이들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었을 때는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 60 이상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지나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만 충만할 것이 없는데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자녀들 역시 귀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주님 주신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동물병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본의 수영 형제의 가정, 이스라엘의 강신일 선교사의 가정 주님께서 들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사도행전 27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누구나 사람은 소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시편 72편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기도는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도 같이 맥을 하여서 나오고 있는데 맥을 같이 하는데 열왕기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귀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하셨던 귀한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참으로 귀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고 성공한 인물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써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받고 겸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마디로 가난한 마음의 기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그 판단력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많이 배운 사람, 혹은 오래 믿은 사람, 아니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언변 좋고 많이 배웠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왕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2절에서 14절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즉 내 모습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원하는 왕의 마음이 어떤 것이다. 이것을 그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난하고 낮아진 자의 마음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난한 마음의 사람,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기도의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훌륭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훌륭하고 복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연명을 하려고 보니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추수할 때 이 곡식들, 이삭들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가지고 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주스 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가는 것, 이것을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간혹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짓궂어서 이 이삭 주워가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행패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나와서 살펴보다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삭 줍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따로 명령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줍고 일을 할 때 잘 도와주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과 음식도 나누어 주어라. 그러지 말고 곡식 다발에 많이 달려있는 이삭들 일부러 많이 뜯어서 일부러 뽑아버려서 저희 여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룻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어른을 축복하는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보아스는 물질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분명 성경의 말씀, 율법의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를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라. 보아스의 마음이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고 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안타깝게도 그는 그런데 교만하여졌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더니 이방의 신상들을 들여다놓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그 나라가 타락의 길로 갔고 그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고 그리고 점점점 그 역사는 기울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도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가난한 자들의 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존귀케 해주소서.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비천한 것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복된 자들에게 첫 번째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기억합시다. 사탄은 지금 우리 세대 속에서 뭐라고 속삭이는지 말입니다. 가진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돈이 행복을 준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여 빚으신 인간의 소중함, 그 생명의 존귀함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점점 손익계산이 빨라지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사탄은 속삭입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의 은혜는 너의 금고 속에 안전하게 잘 보관해 놓았으니 이제는 나가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럴싸한 말로 핑계를 대게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신다면 오늘 지금 솔로몬이 남긴, 후세들에게 남긴 교훈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전도서에서 말년에 쓴 기록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 생각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다시피 장수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의 끝에, 이 수명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행위들조차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은 오늘,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라는 말이 우리에게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라면서요. 내일부터.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대학교 가면, 승진만 하면, 이런 반복이 계속될 때 미안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그 마음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광야까지 따라온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그들의 아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여인, 미망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영어에서는 컴패션이라는 말입니다. 저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애가 끓는다는 말이 있죠. 참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성이 참 훌륭한 민족성인 게 틀림이 없어요. 애가 끓는다. 함께 아픈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 선조들이
참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겨울이 들어설 무렵에 보면 감이 빨갛게 익을 때 그 감을 다 땁니까? 안 따잖아요. 네? 저도 우리 목사님 댁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감을 다 따지 않고 가지 끝에 몇 개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거 다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감 남겨놓은 거? 그렇죠. 까치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치밥. 그렇죠? 이 마음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너희가 추수밭에서 이삭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이 와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그 탐스러운 감을 다 따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던 요 까치들 이 겨울에 굶지 말고 요거라도 먹고 살아라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할 때 우리 집 것만 하는 거 아니고 여러 집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많은 김장해가지고 어려운 집도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봉화 광산에서 난 뉴스 보셨죠? 그 광부들이 9일 동안 그 지하에 숨어 감춰져 있다가 갇혀 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또 기뻤습니까? 한 마음으로 혹시 상할세라, 혹시 다칠세라, 혹시 목숨을 잃을세라 마음을 다 졸이면서 보다가 그 살아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때 이분이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두 분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뭐라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거죠.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9일간의 갱도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이 생명의 선물 귀히 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셨으니 이제 새 생명,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살아가는 존재로서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세상에 미혹이 있고 사탄이 유혹할 때 거기에서 빠지지 말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말씀의 복을 누리고 사랑의 복을 누리고 이 안에서 성령, 우리는 특히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고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 함께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중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새번역 성경으로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작가가 쓴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라. 참 그럴싸한 말이죠. 그렇죠?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사촌 사돈의 팔촌 자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주신 새 생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말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던, 그리고 자신조차도 그렇게 두렵고 어려웠던 형 에서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에서를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서운 철천지 원수 같은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야곱의 가난한 심령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바라보는 형이 아니고 전날 심히 마음이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씨름하던,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가난한 심령에서라야 형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냐고요. 오늘 모르긴 몰라도 봉화 그 광선에 갇혀 있었던 그거는 늘 텔레비에 나와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아마 참 행복할 겁니다. 분명한 건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라는 새 선물, 귀중한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총,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이든 다 부어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없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나이다. 이 고백하던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약속하심처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교회 모임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교회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것에 주여 내가 기도니 일어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일어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이 주여 이루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하는 지도자들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앞서 사고로 고통당하는 유족들과 그 공포 속에서 안전의 공포 속에서 어려움 당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의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부족한 것, 내 없는 것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이웃들을 늘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여 가장 부유한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만이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가장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충성된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나와 늘 비교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교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풍성케 하옵시고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축복내려 주옵시고
항상 좋은 일이 차고 넘쳐서 늘 이웃의 아픔을, 늘 이웃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축복이 넘치는 교우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을 하고 김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새 힘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온 교우들 위해 특별히 수술과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그 모든 사정과 상황들 위해 영혼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